우리를 사랑하시되 친히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핵심 요절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제목을 붙이는데 오늘 이 제목을 붙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 옛날 어른들은 은상가은이다, 사자성어로,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은상가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영어로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다.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은혜 없이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형제는 이러더라고. 목사님, 나 딸 낳으면 이름 정했어요. 뭐예요? 은혜라고 지을 거예요. 어떤 사장님은 직원 채용하는데도 이름이 은혜라고 있는 사람을 붙여야 내가 살겠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기쁨이 있고 은혜 없이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이 험준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 없이 어떻게 호흡하며 살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 76세 되시는 은퇴하신 장로님 가운데 어제 아침에 뇌종양 수술을 하셨어요.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시고 얼굴이 예수님 제자처럼 참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신데, 금요일 밤에 제가 병실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결같이 암 환자들, 어려운 분들 부인 되시는 권사님을 섬기신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수고하신데 어제 수술하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장로님 네 분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잃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술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뭘 우리가 더 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가치 없는 자를, 죄인인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룩한 호의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탕자가 대표적이에요. 돌탕 아시죠? 더러운 탕자. 도저히 그냥 너는 죽어,
너는 그냥 끝내. 너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아들로 삼아 주시고, 이거 완전한 호의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것,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의 본질은 풍성하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넘치는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미국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그레이스가 뭐냐 그랬을 때 GRACE를 이렇게 했어요. GRAC가 뭐냐면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라고 그랬어요. 그 GRACE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Christ's expense.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따라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나와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붙잡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니까 뭐 값싼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은혜는 절대로 값이 쌀 수가 없어요. 은혜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은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깨달을수록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값싼 은혜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을수록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이런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마음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최고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J.I. 패크라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J.I. 패크 목사님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의미심장한 대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을 가장 잘 구별하는 말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따라서 삶의 순례길 가운데 지치고 고나여 어떨 때는 예배에 와갖고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순간 아버지 새벽 기도에도 나와갖고 그냥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아버지. 이북 분들은 아버지 되게 신앙적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 바를. 그런데 아버지 하는, 혹시 가운데 어릴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비의식이 있고 상처가 있는 자녀들은 오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라는 이 내용은, 이 말씀을 통한 이 계시는 어떤 면에서 성경의 절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 최고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 아버지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이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좋은 상징이 되고 좋은 환경입니다만은,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주님과 나만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담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의로움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의로움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인간적인 도덕적이나 귀한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저하고 비슷한 동년배 분 가운데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요즘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돼요. 저는 빌 게이츠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빌 게이츠 같이 그렇게 세상을 위하여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많이 살아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움이라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뭐예요? 우리 같이 부족한 자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 능력과 내 의가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피값같이 귀한 존재로 예수님의 피값처럼 귀한 존재가 된 것이니 그것이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이걸 인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가족들, 엄마하고 자녀들이 먹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아파트 문 밖에서 누가 딩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눌러 보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막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죠. 왜냐하면 그 강도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새벽 3시쯤 돼가지고 누가 딩나문을 초인종을 눌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눌리나 보니까 출장 간 아버지가 선물을 이따마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다가 애들이 벌떡 일어나고 아빠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면에 두 가지 특징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갖는 내면의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 거하신다는 말이, 임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이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그 뜻이에요. 본래의 뜻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뜻이에요.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
요한이 깨달았던 광야 순례길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성막을 친 거예요. 그 메마른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그 성막에 양의 피가 드려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소와 지성소의 능력을 통하여 부족한 인생,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용서함 받고 삶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막을 치고 거하시는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하심,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놀라운 특징들을 깨달으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삶이다. 어떤 신학자는 가장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막으로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 성막으로 텐트 치신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죄 사해 주셨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은 체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장막 쳐주심, 임재하심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변화예요. 주님이 나 오늘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축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쨌든 간에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할 때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진리 이곳에 가득해 할 때 그 순간 그 은혜와 진리와 치유가 우리 가운데 확 와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내면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소위 은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함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공급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거기에 부응하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요구와 명령인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만 치료는 못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위협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면서, 은혜는 명령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이 모순된다고 말합니다만 아니에요. 은혜와 율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거예요.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한때는 사랑할 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하고 도저히 안 맞는 분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완전한 전폭적으로 끝까지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잘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가능하냐? 은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에서 양의 피가 쏟아지고 지성소에서 생명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지성소와 성소가 열려서 보혈의 피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됨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 주님의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는 율법과 은혜의 함수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14절 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니, 보니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 뜻은 뭐냐면 문법적인 뜻이 현재 진행이고 계속 현재 완료예요. 이 뜻은 한 번 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오늘 이 연말연시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그가 했던 제일 첫 번째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은혜에 관한 witnessing,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자가 된다.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개척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은혜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은혜는 영원한 채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관한 한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에 관한 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에 관한 한 우리는 은혜 하루살이에요. 은혜는 과거에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은 계속 지속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유통기한이 끝난 걸 가지고, expired date 끝난 걸 가지고 과거에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오겠지, 이거는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에 흡족한 은혜가, 오늘의 흡족한 은혜, 은혜에 관한 채무의식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은혜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순간순간 사모하고, 은혜에 관해서 만나 먹듯이 어제 먹은 만나 오늘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나이가 이제 60, 70, 80이 들어가면 인간은 노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그 은혜의 증거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은혜로 됐다. 저희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울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15장 3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뭡니까? 이것이 키예요. 나는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참 은혜의 하루살이가 된 증거가 뭐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시네요. 날마다 죽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87년도에 사랑의 교회 협동목사 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드렸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 우리지라는 신문이 있어요. 신문 편집실에 들어오면 글도 쓰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 기념품을 드리는, 그것이 뭐냐? 요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그때 이걸 이제 갖고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걸 갖고 갔어요. 갖고 제가 책상에 이걸 넣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개척교회니까 맨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당시 LA에서 그 힘있게 목회했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설교하러 오셨다가 제 책상 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보시더니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이제 그 뭐 후임 관계 또 교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상 쉽진 않았어요. 그 얘기를 탁 보더니 오 목사는 날마다 죽어? 그러더니 왜요? 그러니까 나는 매 시간 죽어. 그래. 나는 매 시간 죽어. 날마다 죽든지 매 시간 죽든지 이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마음이 날마다 죽어갖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마음이 높아진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 갖고 어느 정도 탁 자리가 잡히고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난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연말에 우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날마다 죽어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믿으면서 죽어봅시다. 마음이 가난해져 봅시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모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날마다 봐야 살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사흘만 안 보면 괴로워지고 일주일 안 보면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7살 때인가 저희 부친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저는 장남이니까 이렇게 부산에 가서 아버지 개척교회 하는데 제가 있었고, 어머니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며느리로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그냥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떠나서 47살 때 1년을 있었어요. 좋았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시름시름 제가 알았어요.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황달에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누렇게 떴어요. 한 달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에 아예 가기가 싫더라고요. 원인이 뭐냐? 엄마를 못 봐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 엄마라는 게 좀 이상한데, 어머니를 못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은혜의 표상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날마다 봐야 돼요. 어머니는 한 달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 있는 분 가운데 지난 한 달 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 못하면요, 이 큰 병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삶만 살면 영혼이 금방 죽는 거예요. 병이 들고 시험 들고 세상에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엄마 없이 살면 아이들이 힘든 것처럼 은혜 없이 한 달을 살면 겉으로는 문제없어 멀쩡해 보이지만 힘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 가운데 은혜 없이 한 달을 간다면 정말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큰 경고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채무자가 되어서 날마다 은혜에 관한 은혜 하루살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나를 죽여서 내가 죽어가지고 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높아져 있는 사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자주 마음이 가난한 환경을 허락하세요. 그저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 위에 은혜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종착역이 없습니다. 은혜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는 대로 은혜의 세계는 준말을 타고
아무리 달려도 다음 없는 은혜의 평온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생명의 저수지와 같습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판단은 뭡니까? 퍼내면 마른다는 것입니다. 쓰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는 바닥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거 세상의 물질이 지배하는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칙인 은혜도 세상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야. 평강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야. 용서도 바닥이 날 거야. 기쁨도 바닥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이건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다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 나는 날마다 죽는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체험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버텨주고 축복이 된 약속의 말씀처럼 주어진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채널이 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우리도 모르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시즌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은혜가 은혜 하루살이로 날마다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 진리 지식이 공급돼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큐티든 그것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이든 아니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주일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이든 아니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형제자매들과의 말씀을 통한 쉐어링을 통해서 하든지 나누는 걸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진리 지식이 공급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연말에 우리가 다른 것도 할 건 많이 있지만 연말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그냥 얹어놓아가지고 너무 안 읽어가지고 먼지가 쌓였어요. 이걸 후탁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시편을 읽고 매일마다 시편을 읽어주십시오. 기가 막힌 시편에 있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많은 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은혜 아닙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은혜 아닙니까?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진리 지식 공급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아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소위 은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가족, 우리 영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는 성탄 이브 잔치를 할 것입니다. 성탄 이브 잔치에 함께 와서 같이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 영적 공동체예요. 오면 어묵도 준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1만 개를 공수해 왔어요. 지금
대단한 것이죠. 그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24일 저녁에 명동 나가지 마시고 반포대로 121번지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동지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 형제자매들, 영적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공동체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통한 은혜를 유지하는, 세 번째 유지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 공급만 받으면 우리가 그냥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은 것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저희 같은 순장의 역할, 교사의 역할, 대학 청년부 리더의 역할,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동시에 받은 축복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뭘 나누는 것입니까? 받은 축복들. 우리 사랑광주리 사역 같은 걸 통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민족을 위하여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되, 여러분 나누었다는 오병이어 보리떡 나눴던 우리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어린아이, 저는 어린아이 성경에는 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면 그 어린아이가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에 초라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웬만하면 이걸 가져오나 하고 무시할 텐데 무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축사하시고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걸 어린아이가 체험하면서 진짜 은혜 받는 거죠. 그 아이는 평생 은혜의 아이가 될 거예요. 야,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중창을 하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되는 우리 아이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데 오벨렘 작은 골 찬송을 부르는데 다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그래 제가 나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어릴 때 나하고 어떻게 그래 똑같니? 그러면서 참 아니 제가 어릴 때 그 찬송을 독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긴 것도 나하고 비슷하고 그래 막 그냥 어릴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새록새록 나를 막 폭풍처럼 휩싸여 감싸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뭐예요? 그 아이가 평생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평생 내같이 오병이어 초라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나 같은 오병이어 초라한 보리떡 같은 인생도 물고기 2마리 같은 초라한 멸치 같은 그런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천하만국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온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요, 한 20년 전쯤에 어느 날 성탄이 시즌에 중등부의 장가 축복에다가 갑자기 내가 그때 누가 어떻게 100불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0불은요 한국 돈 지금으로 하면 20-30만 원 이상의 가치예요. 중학생에게 100불 탁 보였으면 너 이거 가져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큰 돈이야. 그 당시 20불도 2만 원도 큰 돈이니까 중학생 보고 지금 말하면 20-30만 원 이거 받을 이거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쪽에 5살짜리 유치부 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얘야 이거 너 줄까 하니까 네 하고 받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어린 것이 내 100불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큰 걸 깨달았어요. 중삼은 뭘 아니까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재보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유치부 5살짜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재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자가 되지 못하고 은혜에 관한 한 참 가난병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그 오병이어를 드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참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처럼 그냥 받아서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에 어디 갈 거예요? 갈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장소에 가십시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가네.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제일 편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참 세상은 환경이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수십억짜리 집에 살아도요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다 나오시고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 다 나와가지고
주의 은혜 날개 아래에 있사오니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우리 찬송 다 손 펴주시고 같이 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가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한 번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에 관해서 영적인 황달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로 벌벌 떨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는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이곳에, 주의 은혜 이곳에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성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지금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은혜의 이름, 은혜의 이름, 은혜를 통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이름, 주여 믿고 찾아오니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이 시간 모든 문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 받았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은혜 지난 16일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쌀 이불 나눔식이 진행됐습니다. 1999년 추수감사절에 시작된 사랑의 쌀 나눔이 올해로 16번째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쌀 14,520kg, 이불 1,500채, 그리고 대체식품과 와상장애인 전동침대가 모였습니다. 서초구 관계자들을 비롯해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가 사랑의 쌀 이불 나눔 증서를 전달했는데요. 쌀은 1,452가정, 이불은 1,500가정에 전달되고 대체식품은 9가정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전동침대는 52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되는 쌀과 이불들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길 바랍니다.